15번째 테슈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오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생각나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흥황기였고요. 초대교회 아주 흥황하여,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시대는 굉장히 흥황한 교회 시대라면 버가모 교회의 서모나 교회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극한 핍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약간 핍박이 지나가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좀 안정화되면서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비진리가 함께 혼합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버가모 교회는 사실은 서머나 교회에서 27km 내륙쪽으로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 페로가모스 해서 사실은 결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이런 지명의 뜻과 같이 이 초기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굉장히 주님과 주님의 신부처럼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가는 그런 도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적 성격의 교회가 점점 침잠해 가고 있고 침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지역은, 버가모는 정치적인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우상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지역에는 바벨론 종교가 이 도시에서 시작될 만큼 이방 종교와 또 우상 숭배도 극심한 곳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8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니무롯이 바벨론을 일으켰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일으켰는데, 이 니무롯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세메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을 빙자하여 바벨론 종교를 일으키게 되죠. 바벨론 종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니무롯을 구세주로 믿게 했고 자기는 성모와 같이 미화해서 이 종교가 정착하게 했다는 것이, 이런 종교가 정착하게 되죠. 이 바벨론 종교가 페르시아 나라의 정복과 함께 아달라스 왕 3세가 버가모로 피신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좀 쇠퇴해가면서 파사 왕국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아달라스 왕 3세가 수도를 살짝 버가모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종교가 버가모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이 수도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거나 근거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 옮겨진 버가모로 황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이 이 종교의 신조를 좋게 여겨서 400년 동안이나 신봉함으로써 로마 교회와 바벨론 종교가 의식과 교리에 혼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로 왔고, 사실은 버가모에 있는 이 니무롯과 더불어 바벨론 종교가 너무 신성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만나서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시작하고 지녔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주 인텔리전트하면서도 아주 민감하게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아주 이런 인본주의가 모두가 다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적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다요?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의 시대가 살짝 지나가면서 교회가 융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융성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의식과 다양한 세속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풍습이 거기에 혼합되기 시작했고, 버가모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와 시스템들을 제한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말씀이 빈약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안에 그 검으로 인해 잘라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게 날선 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이러한 시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쪼개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나의 교회와 나의 심령의 성전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검을 가지고 오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삶과 교회와 모든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신 예수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만이 교회에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는 모든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신의 일을 직접 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곳에 달아놓고 또 아버지 써놓고 아버지 기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종교적으로 미약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현주소를 정확하게 거울 앞에 내려놓듯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의 거울 앞에 아버지 모든 신앙의 구조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하나님 너무나 가득 차 있음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란하고 너무나도 고상한 시스템과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요소들로 인하여 말씀이 침잠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진리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본질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 거기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결국은 이 버가모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죠? 그 바벨론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가 들어왔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모든 세 가지의 시대적인 문화가 완전히 집약되는 그런 혼합적인 도시의 형태를 가진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안디바는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을 넘어서, 이러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발람의 교훈.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이해를 잘 못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 혼합주의 가운데 종교의 영으로 인하여 혼합되는 이 부분을 오늘날의 교회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는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물질주의자였고 물욕과 탐심으로 영적인 능력들이 점점 쇠락해가고 탈선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말하죠. 탐욕에 연단된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유다서에는 발람을 어그러진 길로 간 타락자라고 얘기했고요. 발람은 모압왕 발락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인계를 써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7계명을 범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를 짓게 했다. 종교적으로 짓는 죄, 종교적인 죄악은 가장 종교적으로 나쁜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나쁜 죄악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은 두 가지를 다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은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세상의 물질의 탐욕과 섞여서 결국은 이 예언과 사역과 이 영적인 권세와 모든 은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 안에 이런 형태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그 권능을 허락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물질과 연관을 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거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3의 물결과 더불어서 얼마나 선지자들의 시대, 사도의 시대, 정말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을,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교회 안에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목회에 그들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성을 쌓는 데다가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터치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날선 검을 봐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일을 못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종교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해서 결국은 그 버가모 교회와 지역의 사람들을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부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 목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터부시되는 하나님의 영을 터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무수히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그 시대에 그때 그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0년의 시간이 찼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라는 것. 한국교회가 이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산을, 동방에 있는 마지막 산을 넘어 예루살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땅에서 진리의 표준 앞에 좌우의 날선 검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헬레니즘화 되어 있었던 이 땅의 신학적 구조와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것이고, 헬라의 이론론적 사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헬라 사상은 이론론적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한 백성이요, 한 나라요, 한 땅이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고,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또 이런 관점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이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household,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 종교화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로
정렬하여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야망과 탐욕과 욕심의 모든 자기 성장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이런 죄악들과 이런 나약함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한민국을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온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지 못하게 하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인하여 가지를 쳐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되어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타락하게 하는 종교의 영들은 한국교회와 나와 우리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사참배로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낙동강까지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도 없는 이 민족을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메가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완전히 수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아버지 부인을 통하여, 그 영부인을 통하여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루었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군이 유대인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을 졌고 하나님께 빚진 자요, 또 미국과 열방에게 얼마나 빚진 백성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대한민국에 불과 아버지 하나님여 70년 만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발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종들이, 많은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사온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떤 아버지 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아버지 자기의 은사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모두가 다 번아웃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로 진리의 날선검 앞으로 서게 해주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으로 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하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신앙이 헬라주의에 익숙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신학적인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는 헬라의 이론론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연합되고 정렬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쳐버렸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목회적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유사한 아버지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종교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물질 만능과 자기 아버지 성장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아버지 너무나도 혼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도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나약한 죄악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합니다. 이러한 나약함을 범한 우리의 교회들의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니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오늘날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구원파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과 육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차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므로 육신이 음행을 하게 하고 육신이 세상에 타락하게 하는 것.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니지만 구원파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의 구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집으로 가서 살아가는 삶의 구조, 기도할 때와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 할 때와 똑같지 않는 우리의 삶의 구조. 어쩌면 이런 구조가 이 니골라당의 구조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비즈니스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예배 가운데 만난 주님은 가정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인 우리 삶의 구조를 우리 자신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없는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빛이고, 빛은 그냥 빛이에요. 어두움을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결국은 버가모 교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혼합되게 하는, 아주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든 문화들을, 모든 죄에 속한 것들을 열어주는 육신의 세계에 그 연약한 문을 열어줘서 모든 세상에 혼합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됐다. 문을 열어주게 됐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 돌아보면서 세상에 무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아닌 세상의 것에 문을 열어주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다중심적이고 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중적 구조와 사고 구조와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인자하고 교회 안에서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구조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 속에 오늘 이 15번째 테슈바의 날 속에는 아버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인식하고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 당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세속적인 모든 문화를 열어주는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합주의화됐고 시켰고 교회를 세속화되는 교회로 만들었고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모습으로 아버지 서게 했던 이러한 아버지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의 정신이 그 스피릿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다 우리 삶 속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종된 모습으로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물질 만능의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아버지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 구조가 교회 안에 가득 차 들어와 아버지 이 세상을 오늘 교회를 혼합 가운데 인본주의화 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분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 당이 가졌던 이러한 모습의 잔재드림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만이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워가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파급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안에도 니골라 당의 구조처럼 이분법적인 구조를 하나님의 양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타협하게 했던 모든 죄와 모든 나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감추었던 만나, 사실은 저는 이것을 그냥 본질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흰돌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인본주의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려놓고 인본주의를 내려놓음으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펼쳐갈 것입니다. 펼쳐갈 것입니다.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결국은 그 돌에 이름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안에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상황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낸 자, 이긴 자. 요한계시록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해주십시오. 이 15번째 날에 여러분의 눈으로 두날 가진 양날을 가지고 계신 두날 가진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분별이 분명하게 되게 해주셔서 두날 가진 검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대한민국의 구조도 변혁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변혁되고 정치도 변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주님의 두날 가진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변혁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날에 우리의 눈으로 양날 가지고 두날 가진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두날 가진 검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내 말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눈이 열려지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존중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나 중심적이고 아버지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늘 태슈바 15번째 날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정말로 어지러워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여 2022년 대선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 북한 땅에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저 탈레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일어나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하여 주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슈바 15일 15번째 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 안에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로 만나를 그리고 hin도를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그 도리에 세워지는 새 이름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 이름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